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제 세 번째 말씀으로요. 제목은 제1차 여호와의 날의 심판 경고입니다. 앞선 1절부터 6절은 본서의 머릿말과 심판에 대한 서론이었습니다. 심판 서론은 온 인류의 심판에서 유다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점강법적 논증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7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과 남유다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중 7절부터 13절인 본단락은 1차 경고이고 14절부터 18절은 제2차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중 1차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6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선포된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강조한 본문 7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랬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본절은 잠잠할지어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스는 쉿이라는 의미를 지닌 감탐사입니다. 절대 군주의 면전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숨소리마저 조심하는 광경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 유다에 임할 대심판을 선언하는 대단히 중대한 내용이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촉각을 곤두세워 들을 것을 권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엘서 1장 15절이나 아모스서 5장 18절, 오바댜 1장 15절,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시 심판이 시행될 수도 있을 정도로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회개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요시야의 통치 시점이 BC 640년에서 60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던 때는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통치 초기라 하더라도 대략 이 날은 35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통치 말기로 치면 4년밖에 남지 않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눈앞에 바싹 다가선 시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 스바냐의 메시지를 듣고 통렬한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심판의 준비 상황을 언급한 생생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그날에 사용될 희생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제사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심인 건데, 이어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에 청할자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희생제사로 비유를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희생될 제물로 상정된 자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사의 청할자는 바벨론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면 불신자들을 들어서라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한 주님 말씀과도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지배계층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앞선 내용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임박성을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그날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을 지목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8절, 9절은 단락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랬죠. 이 본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외하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은 7절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를 희생의 날로 바꾸어 언급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명시하며 7절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랬죠. 바로 그 희생을 준비한 날, 그날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중복적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희생될 1차적 대상을 지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방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사림은 일반적인 통치자, 위정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왕에 예속된 관리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왕자들은 왕의 친족들 혹은 왕의 가족들을 가리킨 표현이고요. 혹자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의 왕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즉, 그 당시 왕자라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실제 이들은 모두 요시야 뒤를 이어 제18대, 19대, 20대 왕위에 오른 인물들이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의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루부시 노크리는 이방인의 예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를 아수르의 고관들이 입었던 자색 옷이나 화려한 의복일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은 사실 그것을 입는 자의 정체성을 반영해 줍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적 관례를 따른 행위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상류 계층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 사상을 상징한 비유인 거죠. 한마디로 부패하고 타락한 위정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제1차 희생의 대상이 될 것임을 지목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그랬는데요. 본문에 대한 원문을 직역하면 문턱을 뛰어넘는 모든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을 이렇게 지목한 건데요. 이 부분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 관습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블레셋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다른 하나는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강탈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반절의 기록처럼 상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권력의 앞잡이들이 저지르는 서민들에 대한 수탈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섬기는 방백이나 왕자들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자기 주인의 집에 대하여 70인역에서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본절은 포악과 괴율로 취한 재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헛된 예물을 드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문맥상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기 주인의 집에서 자기는 3인칭 복수형이고 주인이란 표현도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주인들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는 상반절의 설명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상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중간 계층의 관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높은 관료들은 자기들보다 더 높은 방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백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왕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늑봉 탈취했음을 지적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즉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가진 수단으로 약탈하여 상전들의 배를 채워 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의 상전들은 그것으로 이방의 화려한 옷을 입을 정도로 사치한 삶을 살았음을 지적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 각 지역에 대한 심판 경고인데요. 압달락은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남유다의 각 지역과 장소마다 임하게 될 심판 양상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0절, 11절은 내용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언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지역과 장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된 장소가 어문입니다. 이 어문은 물고기의 문이라는 뜻으로서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한 문을 가리킵니다. 이를 어문이라 부르게 된 것은 갈릴리와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와 매매를 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된 지역이 제2구역인데요. 이 표현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의 북쪽 어문 근처에 건설된 신시가지나 제2의 도성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 지목된 작은 산들은 예루살렘 성 밖의 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작은 산들과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도성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적의 침략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한메아 망대도 있고 하나넬 망대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날에 이곳들이 곡성과 부르짖는 소리와 무너지는 소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거죠. 이는 삼중적인 표현으로서 장차 여호와의 날의 참상이 매우 참담하고 참혹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막데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마크 퇴시는 기본적으로 절구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서는 절구의 모양에서 유추되어 우묵한 곳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절구같이 움푹 들어간 저지대의 거리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상인들이 모여 사는 상점가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분들은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고유명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절구처럼 생긴 지형 때문에 붙여진 고유한 지명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특히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의 상업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중심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가장 부유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은 절구통에서 부서지는 곡식알처럼 처절함이 유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11절 하반절은 이유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막데스 주민들이 왜 애곡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백성과 은을 거래하는 수운하는 자들이 패망하고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이 가나안 백성은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흔히 무역업자나
혹은 상인을 의미하는 말로도 종종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본래 두로와 시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장사와 무역에 능한 것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장사에 능한 자를 가나안 백성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별명처럼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과 은을 수운하는 자와 동의적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상업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삶의 파멸을 언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패망하고 끊어졌음이라고 한 표현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단어의 원문 시제는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형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동안 삥삥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사꾼이 들랑달랑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거기서 1년 6개월을 성 안에서 버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성 안에 기근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물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삼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그와 연관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앞선 8절, 9절은 장소와 지역을 중심한 심판 도도였습니다. 이어진 12절, 13절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지적하며 저들이 받을 심판의 양태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중 12절은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그랬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 8절의 비유에서 이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방 안을 샅샅이 뒤지며 찾음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불의한 자들을 낱낱이 찾아내 보랄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두 번째는 12절 중반절에서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찢기는 술을 담을 때 생기는 찌꺼기를 가리킨 말입니다. 술을 담을 때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술을 이 병에서 저 병으로 계속 옮겨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찌꺼기가 생겨 가라앉아 엉겨붙고 응고되어서 술도 탁해지고 좋은 맛을 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의롭게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세속적 욕심과 육신적 생각에 찌들어 있는 영적인 침체 상태를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속에 찌든 마음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적 생각에 찌들어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의 생각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세속적 향락에 너무나 깊이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고 앞에 6절에서 말씀을 했죠. 도리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30장 9절에서는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죄일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사회가 보다 심각한 양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말씀의 진정성과 가치를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술의 찌꺼기처럼 세속적 욕심과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찌들어 무감각한 영적 상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유다 백성 각 개인이 당할 심판 양상입니다. 앞선 12절은 영적으로 심히 침체된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한 말씀이었죠. 이어진 13절 본문은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양상에 대한 선포인데요. 스바냐 1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재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람은 힘이나 능력이나 부유나 군대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물질적인 부요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들은 당시 자신들이 축적한 재물이 자신들을 능히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락과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며 이제는 그 재물이 노략을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집만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읍과 영토까지를 총칭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전역이 폐허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와 아울러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뜻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신명기 율법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선민들의 영적 무감각의 심각성입니다. 그것은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접했으면서도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 유다의 운명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는 당장이라도 심판이 임할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그랬죠. 7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이미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는 그런 뜻인 거죠. 8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11절 상반절에서는 막스테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그랬죠. 이는 가장 부유했던 자들이 절구통에서 부서지는 곡식알처럼 처절한 멸망을 의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망하고 끊어졌음이라고 한 표현이 모두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하면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일체 그와 같은 회개의 자세를 갖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말씀대로 유다는 피눈물 나는 처참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한 멸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었고 또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죠. 설마라는 생각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들의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땅에다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을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죠. 하늘의 보화, 영생의 기업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둠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애통을 통해서 기회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잃은 자의 처절한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기도 하셨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남길 때 남기지 못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처절한 애통으로 통한의 후회와 탄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진정성을 그 반의 반만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통한의 후회가 될 것은 불을 본 듯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되는 절대 능력과 절대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인데요. 그것은 영적 무지와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12절 상반절에서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그랬습니다. 이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방안을 샅샅이 뒤짐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불의한 자들을 낱낱이 찾아낼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중반절에서는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그랬습니다. 이는 세속적 욕심과 육신적 생각에 찌들어 있는 영적인 침체와 침륜의 상태를 지적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12절 하반절에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에 찌들어서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의 그 마음, 그 생각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단면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역사나 일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가 예언했던 시점이 BC 622년 이전이었을 것으로 개론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1차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점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메시지가 선포된 때와는 불과 1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지만 화도 내리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 시대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창가 같은 현상과 똑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산 삶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나간 역사에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120년 이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귓등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겠죠. 120년 이후의 일을 누가 아느냐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말씀이 그 가슴에 남아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성도가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도 빼놓지 않고 읽어야 하고요. 기회만 있으면 읽어야 합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겠죠. 세상적인 일은 좀 뒤로 하고서라도 이 땅의 일들은 좀 미루더라 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적극적이고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인 무감각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도무지 깨닫지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리 되면 그 인생이야말로 희망은 전무한 것입니다. 영세의 복 역시 전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성경은 가장 복된 인생에 대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일 축복을 받은 사람,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인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부터 6절인데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기를 즐겨 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인생에게 있어 유일무이의 승리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어 이보다 더한 복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3년, 어쨌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러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심판 경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그들의 포도원을 빼앗아 이방으로 옮겨 준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똑같이 설마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느끼며 소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